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종교개혁주를 지나면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송은 루터가 지어 부른 찬송인데, 루터의 찬송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 찬송가에는 한 곡이 들어있지만 그는 34편의 찬송인 그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는요, 뭐 다양한 뚜렷한 어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배의 사람도 있고 순종의 사람, 봉사의 사람, 충성의 사람, 전도의 사람 많지만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에게는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는 기도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누구나 숨 쉬는 거지. 기도는 숨 쉬는 거거든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찬송이에요. 찬송과 기도는 항상 따라요. 누구에게나 다 따르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들이에요. 뚜렷한 현상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에게 따르는 현상 두 가지는 기도와 찬송.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요. 다윗의 시편은 시편 10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고 다윗의 노래예요. 그 중에 오늘 시편 40편 다윗의 시. 먼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하나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는 찬송의 사람.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듣게 될 겁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40편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없이 산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많이 받아요. 은총을 많이 받은 것처럼 고난도 또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고난 많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 같은 이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고난을 막 엄청 주세요. 진짜 많이 주세요. 어린 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어머니 없는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많아요. 어머니가 넷인데 하나님 자기 친어머니 데려가시고 세 사람의 어머니인데 자기 낳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친형제 다 이복 형제예요. 베냐민 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 없이 크고 다른 어머니들 속에 자라고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눈치 보고 자랐겠어요. 또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착하지 않아요. 아주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 속에 빠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 30살까지 그래요. 정말 고난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골리앗 이기면 대접받고 환영받고 높임받고 해줘야 되는데 대접은 커녕 높임은 커녕 막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웅덩이 속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죽을 것 같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많은 중에 다윗은 뚜렷한 모습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요.
그런데 응답을 어느 만큼 기다리냐 하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간절했고 간절히 기도한 만큼 응답도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평소의 기도도 기도지만은 사경을 헤맬 때, 절박할 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는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예요. 뭐 보통 같으면 웬만한 고난 오면 그렇게 부르짖지는 않잖아요. 물론 간절하게는 기도하겠지만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웅덩이 속에 빠져요. 웅덩이는요, 두 가지 웅덩이가 있어요. 물 파려고, 우물 파려고 파다가 물 안 나오면 그냥 메꿔야 되거든요. 반드시 메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우물을 파다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웅덩이는요, 굉장히 사람에게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각 동물들도 위험해요. 또 동물 잡으려고, 맹수들 잡으려고 웅덩이를 길목에 파놔요. 파놓고 싹 덮어놓고 맹수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 빠지고, 맹수 잡으려고. 근데 한번 빠지면 웅덩이는 스스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끌어올려 줘야, 누가 도와줘야만 나오는 그 웅덩이, 수렁은요, 발이 안 닿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으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발만 안 닿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못 나와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수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빠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목이 새도록 부러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식 잘 낳는데 그 아브라함네 그 가정은요, 자식이 참 귀해요. 아브라함 또한 100세의 자식을 낳고 중간에 하가를 얻어가지고 75세에 낳잖아요. 이스마엘. 75세라면 할아버지잖아요. 옛날이지만 100세면 이건 뭐 상할아버지잖아요. 그때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 또한 자식이 못 낳아요. 40에 장가 들었거든요. 장가 또 늦었는데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옛날에는 자식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그 이삭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식이 없고 나이가 60이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때를 놓치면 이제는 영영 자식이 없는 줄 알고 막 절박하게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 주시니까 그 아내가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기쁨은 간구 안 해도 혹 자식을 주시고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했고 간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늦었네 뭐 이럴 수 있지만, 간절했고 절박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한순간 기도했겠어요? 쉽게 말해 20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쌍둥이 주셨어요. 그때 낳은 자식이 야곱 에서 아닙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 두드리는 사람이요, 저 안에 주인, 문이 잠겼다는 건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계속 두드리는데 한 번 두 번 놓고 똑똑, 에이, 안 열어주네. 귀찮은 것보다 자나보다. 그리고 갑니까? 그 집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은요, 그냥 문이 덜컹덜컹 할 정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찾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 기도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건성으로 기도하는지 대충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난 큰일 나요. 나 지금 60대 했는데 자식 안 주면 난 진짜 어떡해요? 주세요. 꼭 주세요. 정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시면 은혜를 안 잊어버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게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막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근성기도, 그냥 뭐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그런 기도 아닌 전심 절박한 기도의 믿음과 간절함이 실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의 한 맺힌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그죠? 근데 다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야기만 해도 절반은 들어지고 또 남편이 해결해 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절박한 문제가 왔는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말해봤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 재판장만 그냥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왜? 절박하니까, 한이 맺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저 사람밖에 내 기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뇌물을 기다리는데 뇌물도 안 주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해결해 줘버려야 되겠다 이러는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문제를 아뢰이면서 웅덩이 속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내 힘은 어쩔 수 없어요.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탁 부닥쳐 와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죠.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하죠. 그러나 몇 번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때가, 이게 수렁인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여가는 거예요. 더 빠져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홍해가 이건 바다가 막혀 있는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힘으로 그 바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수영을 했어요? 건너요? 배를 타고 건너요? 그 200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나 그러잖아요. 그때는 믿음의 기도 올리는 거죠.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나라에 할 일이 막 태산 같은데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내가 왕이 병들어 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잖아요. 예? 사자 무섭잖아요. 굶주린 사자잖아요.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덤벼들 때 그때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막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사자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의 길을 쫙 내주시고 또 그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식욕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좋은 그런 간증이 없을까를 기도하면서 찾다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가 생각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아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 유태영 박사 하면 그 간증이 쫙 나오는데 저는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또 들었어요. 이분 금주에 듣고 또 들었어요. 이분이 농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936년 일제시대죠.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유흥섭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자무식 머슴, 일자무식, 어머니 일자무식. 그런데 애는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8남매를 낳았어요. 그 중에 5번째로 태어난 유태영. 그의 8남매가 다 학교 못 갔어요. 가난 머슴의 아들이니까 돈이 없으니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영이는 공부하고 싶어서 못 살겠다고 공부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머슴의 아들인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그곳은 중학교가 없어요. 업에 나가야 돼. 아이가 머슴의 아들이 업에 나가서 거기서 살면서 공부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 초등학교도 못 하는데 지는 초등학교 나간 거예요. 근데 중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마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업에 나가서 거기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엄병학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2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 공부시켜주는 가정교사 조건으로 아이하고 놀아주고 아이들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도 되어주고 중학생. 근데 중학생인데 18살이 중학교 들어간 거예요. 늦게.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인데도 그때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아이들 공부시켜주는 중학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거긴 또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 가려면 서울로 가야 돼요. 머슴의 아들이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데 고등학교 서울로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누가 반겨 맞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야간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구두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학 아닌 고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야간학교이기도 하기 하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두닦기 하고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또 빨래비누 장사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어요. 살라고. 밥도 제대로 된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누가 따뜻한 밥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거지처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요즘도 음식 쓰레기 좋은 거 없겠죠. 다 쓰레기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는 쓰레기통에 먹을 게 진짜 없었대요. 그런데 막 뒤지다가 거의 대부분 썩은 거, 상한 거, 곰팡이 핀 거 어쩌다가 그런 거 하나 생기면 빵 조각 같은 거 하나 생기면은 여기 곰팡이 저기 곰팡이 시퍼렇게 되는 거 뚝뚝뚝뚝 뜯어가지고 그 중간에 곰팡이 뜯어내고 그거 먹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주워 먹고 얻어먹고 곰팡이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탈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데 믿음은 충만이야. 현실은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나 유학 가리라. 나 끝까지 공부하리라. 왜냐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부모님한테는 얘기해봐도 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주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밀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유학 가고 싶어요. 요즘은요 유학 좀 쉽지만은 여기 길 막히고 공부 떨어지고 시험 떨어지면 유학 가는 거예요. 요즘 유학파들은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공부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그러나 옛날에는 유학 가면은요 첫째 돈이 있어야 유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유학 가는 거예요. 옛날 유학은. 그런데 이 유태영이는 공부도 못해요. 구두닦이 소년이 뭔 공부를 야간 학교 나온 애가 뭔 고등학교 다니냐 공부를 잘했겠어요. 자기도 말로 그래. 나 공부 못했다고 그래.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지. 신문팔이 구두닦기. 그런데 유학 간다고 꿈을 가진 거예요. 내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에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길 열어주세요. 나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유학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유학 갈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근데 농부의 아들이니까 그 많은 나라 중에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딱 생각이 나는데 덴마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덴마크는 굉장히 빈곤하고 굉장히 피폐했던 덴마크가 이 농업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선두그룹, 유럽에서도 선두그룹에 나아간 그런 아주 모범된 국가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덴마크를 탁 정하고 이제 서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나는 농부의 아들도 태어나서 구두 닦이고 솔직하게 장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네 나라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당신네 나라에서 배워가지고 내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내가 우리 가난한 한국을 농사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탁 쓰고 논문도 쓰고 나름대로 막 다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누구한테 보낼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총장님에게 보낼까? 아니면은 거기도 교육부 담당 장관이 있을 테니까 장관에게 보낼까? 누구한테 보내면 좋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나라 최고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그런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또 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더니 거기는 왕국이야. 왕정이야. 대통령 수상 이런 게 아니고 왕이야. 그래서 최고 높은 사람이 프레드릭 9세 국왕이래.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았어 이제. 그래서 편지 법봉에다가 프레드릭 9세 국왕 폐하. 주소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청와대 우리 주소 잘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찾아보면 요즘이야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덴마크 국왕이 사는 주소를 다 뒤져도 주소가 안 나와. 그래서 또 길이 막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라. 주님,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야 태영아, 너는 주소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덴마크 우체부는 분명히 알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소를 아예 쓰지 않고 이름만 코펜하겐 덴마크 프레드릭 9세 국왕 폐하 귀하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자기 주소는 정확하게 썼다는 거예요. 와야 되니까 자기 이름도 정확하게 써. 그래가지고 딱 해서 시골 우체국에 가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뭘 하는? 기도하는. 주님,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신 분, 이 편지가 이동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없더래. 남들은 뭐 유학 2주제 뭐 9주 딸기 유학을, 공부도 못하는 게 유학을, 그래도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40일 만에 국왕 폐하로부터 편지가 와. 전기가 쫙 오는데 편지를 열어보니 초청장, 비행기표, 그리고 당신이 머물고 싶은 장소, 당신이 다니고 싶은 대학,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기관 전체 장학금과 생활비를 덴마크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5년 2개월 동안 덴마크에 머물면서 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가 되고, 그걸로 끝이지 않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또 보내. 또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대통령 잘만 샤다르 대통령 귀하 이래가지고 또 보내. 거기는 편지가 안 오고 아예 외무부에서 사람이 왔어요. 비행기 티켓 들고 생활비 들고 의료비 학비 다 지원해 주겠어, 장학금으로.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선봉에 서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맡기고 부르짖을 대상은 여러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유태영이를 끌어올려 주시는, 루트를 끌어올려 주시고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38년을 맞지만요, 85년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집 사람 나 둘이서 개척을 해요. 5살짜리 우리 한나 그렇게 해서 지하실에, 옆에 건물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10년 만에 이 건물이, 맨 땅에 고물상 하던 이 건물이 막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건물, 이 동네에서 제일 삐까뻔쩍한 건물인데 하나님 이거 우리 주세요. 고물상 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바로 옆집이니까 여기 예배당 지으면 딱 좋겠다고.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95년도에 들어왔거든, 10년 만에. 근데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전세금 끌어모아가지고 다 1억 5,9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뭐 생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빚내가지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1억 5,900만 원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경매 쪽지가 날라와가지고 우리 폭삭 망했어요. 도화동 중앙교회 망했다고 온 동네 소문 다 났어 그때. 천만만만이지.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요, 이 건물이 96년 1월 6일 1996년 1월 6일 이 건물이 우리 도화동 주한교회 이름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한 층이 아니라 아주 그냥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흙밭이야. 왜냐하니까 97년도에 IMF 왔는데 100% 빚인데 이자가 얼마나 센지 우리 성도들 헌금 다 주어도 이자가 안 되네. 그러니 뭐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뭐 교회 학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쓸 수도 없는데 선생님들은 막 그냥 성도들은 막 그냥 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로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수렁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농협에 전무 만났는데 내가 5분 동안 우리 교회 형편사정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보아 지금 과장 불러가지고 우리 목사님 원하는 만큼 돈 빌려드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려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담보물이 10개, 우리 성도들 10개가 담보 잡혀 있었잖아. 10개 담보해 주신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담보해달라면 아마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집 담보해달라면. 근데 우리 성도들 그때 몇도 안 됐는데 집 가진 사람 다 13개인가 그런데 나도 집 없었는데 10개가 담보물이 왔다니까. 그건 내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공동 담보로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다 한 번에 그 전무 그분이 담보 10개를 다 풀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건물 주인도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다음 건물주요. 세요. 다 농협 건물인 줄 알아. 어림택도 없어. 농협하고 나 싸워가지고 경매 싸워가지고 농협에 나 이긴 사람이야, 여러분. 나 뭐 있어. 농협은 돈 덩어리지만 나는 돈도 없는데 믿음 하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또 소문나면 안 되잖아. 우리 이 건물 산다는 거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그때 막 비밀로 하고 요단강 건너기 도하작전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입 다물고 비밀로 하라고. 소문나면 큰일 난다고. 우리가 산다는 소문만 나도 이 농협에서 막 고가로 막 그냥 덤비면 경매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2절 후반에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찬송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하니 끌어올려 주시니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니 반석 위에 두시니 그 사람 찬송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어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임과 동시에 찬송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큰 감사도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찬송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가 나오고 은혜를 주시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흔들리던 땅이 흔들어 착고가 풀어져 감옥문이 열려.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간수의 마음이 열려 회개하고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무슨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나든 웅덩이를 만나든 수렁을 만나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 1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